오늘부터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한 명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예언자로 구약의 모든 예언 전통을 대표하는 예언자의 대명사 엘리야 예언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마치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서요. 사람들은 심지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후에 훗날 세상을 심판할 때 불수레를 타고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야기와 좀 비슷하지요. 같은 맥락 속에 있지요.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나중에 구름 위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만큼 엘리야는 예수님의 반열에까지 거의 올라간 사람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구약의 전통을 이야기할 때 통상 하는 표현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두 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예언. 그렇죠? 율법과 예언이라고 말할 때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 두 명이 있습니다. 율법의 상징은 모세고요. 예언의 상징이 바로 엘리야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일이 있어요.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시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이 제대로 있을 텐데요. 예수님이 변화하셨다 그래서 변화산,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만 변하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두 명의 사람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렇게 나타난 두 명이 모세이고 엘리야인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몇천 년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데 그 두 명이 모세와 엘리야인 줄을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 명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제자들을 보고 내가 모세야, 사실은 내가 엘리야야, 이러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통성명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변화산의 이야기는 진짜로 예수님이 모세를 만나고 진짜로 예수님이 현현한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하는 기적사건을 적어놓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구약의 가장 큰 신앙의 전통인 율법의 전통과 예언의 전통을 예수님께서 모두 받아들이셨다. 그 율법의 전통, 예언의 전통을 예수님이 진짜로 만나셨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과 예언의 상징인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신 예수님. 그렇게 율법과 예언을 모두 품어내고 모두 이해하고 모두 담아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라 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합니까?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과거에 하나님 섬기는 야훼 하나님 그 종교 전통이랑 아무 상관없이 뜬금없이 나타난 사이비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껏 믿어왔던 율법과 예언의 전통을 그대로 다 담은 가르침이야. 그 율법과 예언의 전통을 다 품어내서 새롭게 하시는, 더 올바르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도 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하고 말씀하셔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변화산 이야기 속에 들어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예언의 상징이 누구라고요? 엘리야. 엘리야는요, 우리 고난주간 하느라고 수요일날 예언자 이야기 한 주 띄었는데요. 그 전에 같이 공부했던 거 한번 다시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예언자를 둘로 나눴어요. 한 부류는 왕실에서 왕하고 같이 일하는 어떤 공무원 같은 예언자가 있고요. 다른 한 부류의 예언자는 공무원이 아니라 제야에서 권력의 중심을 향해서 똑바로 해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제야 예언자가 있다 그랬죠. 엘리야는 어디에 속할까요? 엘리야는 제야 예언자에 속하는 사람이죠.
또 엘리야를 예언자를 두 부류로 또 나눴어요. 한 부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서 예언자, 말씀 예언자, 예언서를 남긴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후대의 예언자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누구였죠?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전했던 예언자, 전기 예언자입니다. 엘리야는 어디에 속할까요? 전기,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예언자에 속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분류를 구분을 하시고, 엘리야는 전형적인 주변 예언자, 제야 예언자예요. 왕하고 이렇게 부딪히죠. 왕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도와주십니다 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왕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예언자예요. 엘리야는 아마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하층 계급이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정확하게 그의 족보가 어떻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소장농 출신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신분과 계급의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담대하게 권력의 중심을 향해서, 특별히 왕을 향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도전하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힘은 오직 하나입니다. 신앙적인 권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거다 라고 하는 것, 그것밖에 없죠. 엘리야는 영웅적인 주인공이에요. 신화적인 무용담의 주인공이에요. 특별히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까지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에는 기적 이야기가 많아요.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갈멜산에서의 거짓 예언자들과의 다툼, 결투,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죠. 어떤 과부의 아들 죽어서 2층 침대에 뉘어놨는데 올라가더니 몸으로 덮고 기도하고 몸으로 덮고 기도해서 살려내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또 어떤 과부의 기름병이 줄줄 넘치게 하시는 이야기도 기억나고요. 공중에 뜨기도 합니다. 하늘로 승천하죠. 날씨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3년 동안 가뭄이 들게도 하셨죠. 천사나 새가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전설적인 이야기, 기적 같은 이야기는요, 역사적으로 민중들의 생활이, 백성들의 생활이 풍요롭고 안정적일 때 많이 나타나지 않고요, 민중들이 혹독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타난대요. 백성들은 자기의 삶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그 방법을 어떻게 주로 이야기로 남겼냐면 기적 이야기로 많이 남겨요. 우리도 조선시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무슨 소년장사가 나타나고 대단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어디 산에 요새를 만들고 백성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장길산 이야기, 홍길동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백성들의 삶이 어려울 때. 백성들의 삶이 평안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백성들의 삶이 힘들 때 기적 이야기가 나타나요. 힘들 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납니까? 기적 이야기. 보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이야기. 보통의 삶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소망할 수 없을 때 민중들은 기적을 바라요. 기적에 위로받고 기적에 기댑니다. 신앙인들이 바라는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이죠. 그 기적이 집대성되어 있는 것이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중들은 희망을 바라봤어요. 소망을 바라봤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것 힘들다. 우리가 이렇게 슬프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실 거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어떻게 해요? 기적으로. 기적 같은 모습으로. 엘리야의 활동이 신앙적인 활동이기도 했지만 그런 신앙적인 활동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아픔,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중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예언자는 영웅처럼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는요, 진짜 역사적으로 엘리야가 진짜로 이런 일 했고 진짜로 이런 일 했고 다 팩트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민중들의 바람,
민중들의 소망, 민중들의 염원, 그것이 기적 이야기로, 이적 이야기로 형상화되고 그것이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의 위대한 영웅에게 다 그 이야기가 집중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은 예수님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을 때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많이 남겨놓았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진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적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기적 이야기로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올바를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민중들의 삶을, 백성들의 삶을,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적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엘리야의 환생이다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긴 세월 동안 우리의 삶을 기적처럼 살려주는 하나님의 사람, 그 대명사가 엘리야였던 것이죠.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도 똑같이 불렸죠. 엘리야의 환생이다. 민중의 고난을 공감하고 민중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힘써 일하는 신앙의 영웅. 이 영웅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다시 와서 이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엘리야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부활신앙의 원형이에요. 부활신앙은요, 그런 개념이 전혀 없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해서 그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이전부터 성경 속에는, 성서 속에는 부활신앙이 존재해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합니까? 엘리야의 모습에서 보이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세상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지금 당장 우리를 어떻게 해주지 못하고 죽는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합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소망이 엘리야의 시절부터, 이미 그 이전 시절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예수님에게로 그대로 맞아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신앙을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부활신앙은 뜬금없이 우리가 살다가 다 죽는데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난대 하는 그런 환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하늘나라 선포의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그 이야기 속에 당신들이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하늘나라 가서 잘 살 겁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언, 인자가 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터인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 부활 예언 속에도 이런 역사적인 맥락 없이 단순히 잘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해 하는 하나님의 능력 과시가 아닌 거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던 사람들이 마음에 품어왔던 부활신앙. 우리는 계속 죽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죽는 게 아니다.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하는 그 오랜 염원이 예수님에게로 집약되어 있는 것이죠. 그 뿌리를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엘리야가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엘리야가 활동하던 아합 왕 시절은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풍요로운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그 풍요로움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불과했고요.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나라의 중앙 종교가, 나라의 공식적인 종교가
바알 종교로 바뀌어져 버리는 전대미문의 위기였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떤 왕 때도 우상을 섬겼고 무슨 왕 때도 우상을 섬겼고 무슨 왕 때도 우상을 섬겼다, 쭉 우상을 섬긴 임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왕들하고 아합은 차원이 달랐어요. 다른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데 이게 흐트러지지는 않으면서 곁길로 다른 우상도 섬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혼났는데 아합 왕은 얘는 수준이 아예 달라요. 국가의 기본 종교인 하나님 섬기는 야훼 종교 자체를 쓸어버리고 바알 종교를 나라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합은 매우 악한 왕,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도요. 이 아합을 사실상으로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인데요.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는 바알 종교를 국교로 가진 나라입니다. 상업적으로 매우 발전한 나라였는데요. 그래서 상업의 논리, 풍요의 논리, 번영의 논리, 그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그 사상이 찌들어 있는 사람이죠. 돈으로 무엇이든지 사고 팔고 소유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신이 주는 축복이다. 우리 바알 신이 주는 축복이 풍요의 축복이다. 부를 축적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소위 돈 많고 성공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하자고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로운 나라인 거죠.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도태되어야 할 사람, 세상을 잘못 산 사람, 세상을 잘 살아내지 못한 실패한 사람,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신에게 위로를 받고 신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신에게 혼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바알신이 준 이 세상에서의 의무인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라 하고 바알신이 명령한 건데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신에게 복종하지 못한 사람을 심판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알 종교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처럼 그런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런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바알 신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내려주신 신의 의무를 잘 행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알 신을 매우 잘 섬기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야훼 하나님의 종교는 전혀 다르죠.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잘났다고 내 성공을 가지고 권세 휘두르는 것, 그게 정의입니까? 아니죠. 가난한 것, 성공하지 못한 것, 부를 축적하지 못한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일입니까? 혼나야 되는 일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나의 권세를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힘든 사람, 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함께 살아라 하는 것이 우리 야훼 하나님 종교의 윤리이고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은요, 단순히 누구를 섬기든 무슨 상관이야, 절에 가서 기도하고 복받으나 미아리에 가서 굿하고 복받으나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받으나 다 똑같은 거지 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저급한 복받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이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누구 하나 눈물 짓지 않고 누구 하나 도태되지 않고 누구 하나 억울하지 않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알신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못난 사람 바로 밀어내고 그들의 것 내가 착취하고 그것으로 뿌듯해하고 서로 얼마나 누구를 짓밟으나 경쟁하고 잘난 사람들끼리만 손에 손잡고 서로 축제를 벌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바알을 섬기느냐 하는 일은 이 세상이 극과 극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갈림길인
이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바알 종교의 아합은 돈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해요. 아합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줄게. 원한다면 돈으로 포도원 값을 계산해 줄게. 아합은요, 우리가 그냥 선입견적으로 생각하듯이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빼앗으려고 안 했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합은 매우 합리적으로 오히려 웃돈을 줘가면서까지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으로 해석하자면 아합은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후한 자본가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1억짜리 포도원을 5천만 원에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2억 줄게 이러는 사람이라고요. 바알 종교의 바알 종교로 볼 때 매우 성실한 사람.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악한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선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죠. 부유하지 못한 나봇 도태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전혀 다른 말을 하죠. 나봇이 아무리 가난하고 못났다고 하더라도 나봇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어야 되죠. 존중되어야 되죠. 그의 존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신 토지예요. 똑같이 나누어 주신. 그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변개하지 말고, 그것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유지하는 상징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평등 사상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은 이렇게 말하죠.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짓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엘리야가 등장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것은요, 어느 신을 믿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 믿는 게 더 좋아. 아니야, 우리는 바알 믿을래. 그래, 하나님이 센가 바알이 센가 한번 해보자. 그런 식의 종교의 대립이 아니에요. 세상의 질서가 잘난 사람들끼리 못난 사람 다 짓밟고 소수의 잘난 사람들끼리 히히덕거리는 그런 사회로 바뀌느냐, 아니면 모두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생명이 있다는 것만으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그 존재가 인정되는 그런 사회가 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의 결투 이전에요, 온 이스라엘에 가뭄을 불러옵니다. 3년 동안 가뭄이 오게 해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몇 해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3년 동안 비가 안 오게 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데 왜 가뭄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가뭄이 닥치면 얼마나 힘들어요. 돈 있는 사람은 그나마 얼마나 버틸 텐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한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어나가는 게 가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플 것을 다 아시면서 가뭄이라고 하는 방식을 선택하셨을까요? 바알 종교의 핵심이 비에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뒤에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시간 계산을 잘 못했네요.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기적으로 가뭄을 선택했을까? 가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인데 왜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 진리의 핵심이 새로운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선포되는 그 진리를
왜 못 지키느냐? 왜 못 지키느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는 그 전통이 이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함께 이어질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 수많은 예언자들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회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들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할까? 왜 우리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이 질문이, 이 고민이 이제 예언자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품고 해결해야 될 우리의 또 다른 과제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